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두하심으로 우리 8월 첫째 주일 성령 강림후 10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두하십니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열방사랑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해주시기 원하며 이 삶의 모습이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로님과 또 하비스트 감리교에서 설교인도자 출파하신 우리 김성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외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며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열방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방과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사탄마의 번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물가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확한한 데를 잊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온전한 여호와시요 전쟁의 임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물의 여호와께서 온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입술로 행실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8월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계절의 뜨거움을 건강하게 잘 견디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뜨겁게 하시어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힘든 고비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넘치게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살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는다 하셨으니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사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시간 이병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품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모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이나 예고된 대로 우리 속회 인도자 교육 있습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친교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8월 속회 인도는 제가 사랑 속을 운동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속 특장님 장소와 일정 정해 주시면 제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준현 지사님도 제가 법거석으로 이동하라고 건면의 말씀드렸고요. 우리 목사님 연락하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 교화는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물론 교회 페이스북에도 사진을 올려서 다운받아 프린트하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PDF 파일과 그 다음에 MS 워드 파일로 두 종류를 올려놨으니까 편하신 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속장님이나 인도자님 준비해 줘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속회 보고서는 제가 헌금후에 속회 보고서라고 이름을 박아서 인쇄해 놓은 것이 헌금함 보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 보시고 속회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 보고서에 보면 헌금란도 있고 무일장도도 있고 다음 장도도 있고 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읽을 난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내가 성경 얼만큼 읽었느냐 보고하고 기록하는 난이 있는데 그것이 공난으로 생기지 않도록 각 속도원들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매주일 성경 퀴즈를 나눠드리고 또 교회 홈페이지도 올리는 것은 성경 퀴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으시면 속죄보고서 성경 읽는 날에 속도원이 4명이면 속죄 100장을 읽겠는데요. 합쳐서 100장 이하로 내려가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안 됩니다.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 읽는데 열심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 동부지방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있습니다. 매년 있는 행사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로 참석하지 못하고 김성경 목사님은 혼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미 동부지방위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성동 목사님은 오늘까지 하비스 감리교회 설교인도 잘 출타하셨고요. 우리 사모님도 라이브 때문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은혜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 동종 우리 장로님 계속해서 병원에 지금 계시고요. 8월 5일 수요일날 일단 퇴원 예정으로 계십니다. 예정대로 퇴원이 잘 돼야 할 텐데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8월 5일 퇴원 전에 아마 대개 여러 가지 침대며 기타 물품들이 아마 배달이 돼서 정리가 되고 아마 또 세팅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화장실 가셨다가 넘어지셔서 코뼈가 좀 주저앉으셔서 수술 뽀매식으로 성형 진료를 하셨고 머리도 많이 좀 뽀매시고 다치셨는데 이제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가서 여쭤봤더니 장로님이 기억이 없으시대요. 아마 순간 기억을 잃으셔서 넘어지신 것이 아닌가 생각에 기울이시고요. 장로님 넘어지는 일 없도록 또 낙석사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렉산더 성도님은 지난 주일에 전립선 조직 검사하고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립선에 흰 스팟 2개가 CT상 나타나서 암인지 아닌지 조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불편하셔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우리 알렉산더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조직 검사 결과 이상 없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도 댓글 남겨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지사님, 우리 김건아님 한국에 잘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한국 여정부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낸 잘못한 거 있을까요? 예, 오늘은 또 처음 온 분은 아니고 우리 최혜재 성도님 우리 한국에서 와서 2년 저희들과 함께 앞으로 2년 예정인데 눌러앉을 거라고 믿고 따뜻하게 박수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은이 막내 사촌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종 사촌입니다. 우리 사모님 댁에 있을 건지 아니면 존스 오피스 대학 근처에 하수구가 있을 건지 아직 정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미국 생활 학업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과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를 삼는 이 찬송인데요. 저희들 이 찬송이 저희들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리면서 저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저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영혼을 잠잠히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귀하게 준비해 오신 헌금 같이 공동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예물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린 물질인 줄 믿사오니 이 물질이 또는 내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저의 삶의 틀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대 성공하셔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 설령 감에 넘치만 불자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늘 알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손길 닿는 곳에 발걸음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증거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릴 손길도 있사오니 열방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벽돌 하나 쌓는 마음으로 귀하게 된 이 물질이 열방사랑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 앞과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오라며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는 이들의 귀한 자녀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 속기 교환을 받아보신 건 알겠지만 성경 구절 찾아서 가로치기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라는 측면에서 또 성경 찾으시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신앙의 지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1거 교회 운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속해 가실 때 성경 꼭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경책 아니고 셀폰에 이미 뭐 성경 찬송가 다 들어있는 분도 계시긴 한데 가급적 성경을 보셔야 할 이유는 교회를 10년 다녀도 셀폰 보면 창세기가 어디부터 있는지 모릅니다. 순서대로 안 찾습니다. 마태복음이 시작이 구약인지 잘 모르고 아무튼 영어 공부하는 친구가 영어책 어느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경책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대충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책 들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게 없어요. 저도 가끔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걸 해보니까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죠? 예, 빈손으로 옵니다. 아, 뭐 다 해주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그래서 가끔은 얘가 망가진 도장날 때 필요하면 아무튼 여러분들 이 물리적인 성경책 꼭 많이 다니시고 성경 가까이 갈 수 있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들을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다 하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그래서 따르니라. 아멘. 찬양대 특별 찬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의 말을 아무 죄에도 사랑이 없어서 소용이 없다는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여담으로 설교를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왔더니 꽃이 시들었더라고요. 저것까지 꽃이 시들어서 갖다 놨는데 제가 물을 주고 시든 꽃을 아이고 잘라야 하나 그러다가 그냥 뒀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짜증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러냐, 꽃이 이쁘게 피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 삶을 다해서 지는 모습 또한 아름답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뒀고요. 꽃이 지면 거기에 열매가 생기고 이제 씨가 생기죠. 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뒀습니다. 물론 싱싱하고 화려한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당연하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 인생 저물어가는 시점도 아름다운 인생인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또 이렇게 공경하시고 존경하시기를 주님으로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의 소원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제목 듣고서 뭔가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라고 하면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오래된 분이시거나 물론 최근에 다니신 분들도 이 노래를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죠? 항상 통일이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70년대 박정희 독재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참 그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던 것 같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찌 생각해보면 의식을 갖지 못한 어린 시절부터 주입식으로 좀 새겨놓은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소원도 아니고 내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부가 통일을 위하여 국민들의 희생을 억지로 강요한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어린 시절에 저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소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투명방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천진난만하죠. 남의 날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알라딘 램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방맹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소원을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시절 소원이고요. 지금은 이것이 소원이 아니라 그저 망상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제가 어린 시절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수한 마음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지금 어른이 돼서 현실을 인식하고 또 성숙한 어른으로서 가져야 될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갖지 않게 된 것이 더 옳은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초신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성숙한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은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아직 젖을 먹는 신앙인이 있고 성숙해서 밥을 먹고 질긴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기도 제목을 써놓으신 것을 제게 내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만큼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야 그 기도 제목,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초보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의 대부분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걱정할 것 없이 뭐만 걱정하면 되냐면 돈만 걱정하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돈이 해결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에도 비슷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적인 문제 또한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 과연 무엇인지 좀 질문을 던져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원을 또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리고에서 거지이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보면 가로치고 디모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디메오는 뭐예요?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모의 아들이란 뜻이지 그 거지가 갖고 있는 본명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지 시각장애인은 말 그대로 이름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크게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는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제발 조용하라고 야단치고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재산 그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바디메오는 두말 없이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의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맹인에게서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됐고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기적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교훈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마가가 편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3년 사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은 어디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 거의 3년 11개월쯤은 갈릴리에서 생활하시고 나머지 한 2년 11개월이구나. 한 4개월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입성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하자고 하면 마가복음을 두로 나누면 앞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이적의 이야기가 기록됐고 마가복음 후반부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순환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0장은 후반부에 속해져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바디메오를 고치신 그 이적 사건 바로 다음 장이죠.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바로 앞까지 당도하셨음을 마가복음 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일부러 이 이야기를 이 부분에 기록했다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가가 이 바디메오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인데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10장 맨 뒤에 나온 바디메오의 이적 이야기와 과연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짓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바디메오나 부자 청년 모두 예수님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했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일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께 소원을 말했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뜬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랐는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 버렸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저자는 이 두 이야기를 배도시키면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부자 청년과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뜬 후에
후에 스스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짓 바리새인을 비교시킴으로 해서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일까를 더불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물질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아무리 영생을 얻기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고,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몸이 불편할지라도 진정으로 눈을 뜨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전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무엇을 토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 의미는 쉽게 파악되고 알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토하는 것은 전부 뭘 토할까요? 뭘 토해요? 여러분 뭘 토해야 되세요? 음식 먹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구나 제가. 뭘 토하냐면 결국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토해내게 됩니다. 소화돼서 장으로 내려가는 건 토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위에 소화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토해냅니다. 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체한 건 위에 걸려서, 그렇죠? 이 비싸게 엉터리 한의학처럼 하면 안 되죠. 이게 체한 얘기는 이게 더 이상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이 여기 걸려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토해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토해진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에 의하여 소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토해지는 사람들이 된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소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욕심이 예수님께 소화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예수님에게 흡수되어 예수님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가정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뭐라 그랬지? 최 목사님 어서 오죠? 우리 최 목사님이 고기 사주셔서 먹었는데 어서 오세요. 뭐 어서 오세요. 아무튼 우리 건지사님도 어제 일을 하셨었다고 제가 뭐 어서 오세요인지 뭐 어서 오십시오인지 갔다 왔는데요. 엄청 비싼 고기를 제가 먹고 왔는데, 그 고기 먹고 소화가 안 되면 그 비싼 고기는 제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비싼 고기 아니라도 싼 고기 먹어서도 소화돼서 내 몸에 근육에 단백질을 제공할 때 그게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마냥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모습 그대로 존재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토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녹여 예수님께 스며들어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게 되는 진정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다음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 바로 위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됐고,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 바로 앞에 기록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눈이 먼 맹인일 수 있고 눈이 먼 맹인이라도 눈을 뜨고 비전을 가질 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두 제자가 요구했던 것과 서로 비교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 1월 2월은 다음과 같은 본문을 비교하는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거기 바디로에게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똑같은 질문이 이 두 이야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똑같은 질문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의 대답은 서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다시 말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 그 옆자리를 자기에게 달라. 흔한 말로 자의정, 위정 시켜달라. 그렇게 요구했다.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나거니 바디메오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단지 시력,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을 원했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예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지만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은,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비전을 갖게 해주는 일은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이야기를 계속 집중해서 마가가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눈은 떠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육체적으로는 눈을 떠서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여 마가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디까지 따라갔다라고 했느냐면 예루살렘에까지 따라갔다.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의 현장, 십자가 앞까지 따라갔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 십자가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영광의 자리를 원했던 눈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길 원했기에 마가복음 저자는 이런 편집의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눈을 떠야 할 영적인 맹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도전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문제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영광과 권력과 성공의 눈이 멀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었고 어찌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소원과 별반 다르지 않은 소원을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 두 제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고요. 한문으로는 내촌간삼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물을 이뤄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기를. 병으로 고생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죽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맹인의 제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적인 눈은 멀어서도 영적으로는 눈을 떠서 영적인 귀절을 추구하는 바디메오와 같은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와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바리메오처럼 비록 같이 나가지 않는 재산이라도 자신의 생계 습관이었던 겉옷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두 랩들을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랩돈이 금액적으로 부자들보다 더 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경적 표현 그대로 빌리면 그 과부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게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혹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결국 가난하게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자로 많이 사시고 부자로 살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일, 좋은 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제 생각엔 그래요. 거지가 뭔 재산이 있겠어요. 밤에는 이불로 덮고 잤을 거고 낮에 구걸할 때는 방석으로 깔았을 거고 그 겉옷 벗으면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거의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겉옷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뛰어가는데 거치장스러우니까 버렸거든요. 아까워서 버린, 값어치가 안 나가서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뛰어가는데 겉옷이 거치장스러우니까 벗어 버렸던 것처럼 예수 앞에 나가는데 세상의 것들로 방해받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십자가에까지 예수를 따라가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의 천형장에 홀로 남아있었던 제자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대신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베드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의 사명을 다하시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의 도시 예루살렘까지 예수를 따랐던 바디메오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소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
마지막으로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 중 나는 어떤 소원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시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대를 꿈꾸며 또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기에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소원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소원이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의 근본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원의 근본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원이 세상적인 소원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앞서가고 그 뒤에 세상적인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향한 소원,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특권을 향한 소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원했지만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지 못했던 그 소원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저 천국을 향해 오늘도 아름다운 소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분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만 저들 마음 깊은 자리 잡아 저들 삶을 지켜낼 힘이 되도록 역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성숙한 신앙의 소원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명예와 자격과 특권의 자를 요구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나 보지 못하였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의 세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욕심이 내 아버지의 영적인 소원을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를 돌이켜보며 바디메오와 같은 아버지의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회를 가지고 발걸음을 나아가도록 건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결단도 아닙니다. 부자로 살아야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고 넉넉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처럼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량에 쓰이는 물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물질, 선교지에 복음하는 물질로 주량에 쓰이는 그런 물질이 쓰도록 역사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열방 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 바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지금 평상에서 또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무시하여 주시기 원하며 살려는 장로님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란한 천국을 향하여 오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많은 기도 제목이 저절로 생깁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고집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먼저 구해지는 믿음의 역사에 이루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열방사랑교회는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많은 재물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 사용되는
귀한 물질로 쓰이는 그런 참된 부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부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늘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명상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나가고 우리 장로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오라며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우리 장로님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 위하여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것이만을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소개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가린 데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소원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성령 임재의 기원과 성만찬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여기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질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영시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띄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내 몸이니 그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의 새 언약의 편이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과 살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신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이거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바디메오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신앙의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도 병상같은 예배드리며 이 예배에 간절히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